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 함께 6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렀다고 우리 주님이 칭의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분주하게 세상 것에 몰입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자족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길, 복된 인생길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자족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어떤 여인이 인도에서 아들을 데리고 인도의 유명한 리더이자 지도자이자 스승인 간디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어서 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탕을 먹지 말라고 아이에게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평소에 간디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합니다. 간곡한 부탁을 들은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일주일 뒤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 뒤에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면 될 걸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해서 일주일 있다 왔는데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 고작 일주일 있다 다시 오십시오 라는 이야기인가. 투덜거리며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있다가 간디 선생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간디 선생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하고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반드시 따르고 그렇게 지킬게요. 아이의 엄마는 고마움의 뜻을 전하며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2주 전에 그리고 1주 전에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에 선생님이 왜 그때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라고 2번이나 한 다음에 오늘에서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었을 때에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일주일 있다가 2주째 왔었을 때도 저는 그 사탕의 유혹에 못 이겨 계속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탕을 끊고 나서 말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가르치는 사람, 또한 무언가 남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그것에 대한 완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구원의 사실이,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구원은 오직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우리가 나눴던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한 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빌리고 믿는 것,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사실, 이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이거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섞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믿어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장에 와서도 여전히 갈라디아 사람들, 아니 지금 2000년이 흐른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 중에 교인들, 이 사람들은 행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3장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가 어리석인 율법의 길로 떠나는 것,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외에 행위를 덮는 그 뿌리, 그 유대인의 선생들과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너희가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기 전에 이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6절. 우리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하시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로마서 4장에서도 나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칭의받은 것,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칭의는 하나님이 칭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하시죠.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부 75세에서 약 120세 정도까지의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구원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모태가 되는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전해집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콜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사회의 어떤 망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콜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5년에서 6년의 삶을 산 아브라함, 그 콜링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콜링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약 5, 6년이 지난 시점에 창세기 15장 6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의 여정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후에 또 인생 여정길을 살아갑니다. 약 25년 이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년 정도 이상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는다라면 사람들 앞에서 네 믿음을 나에게 입증해 보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바쳐라 이거. 그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 창세기 22장 사건. 이 세 테마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창세기 12장으로 지금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콜링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모형과 친척과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콜링하십니다. 갈대와 우르, 그 당시에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 굉장히 강건한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 4개의 큰 사건을 다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가 대홍수입니다.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큰 사건 4가지를 11장까지 다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그 경건한 자손이라는 노아의 후손들마저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흩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땅, 민족,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갈대와 우르에서 바로 떠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배 드려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찬양 들어봐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 각양각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와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의 반응처럼 여러분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갈대와 우르, 그 바벨론 문명은 굉장히 창성하고 부흥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미개의 족속입니다. 원시림 같은 곳입니다. 원시림은 아니지만 그만큼 미개했던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니까 가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로 따져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북한에 가라 이 얘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의 고향과 직업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높은 문화적인 생활을 모두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서 꼭 한 일이 있는데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이 있긴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 환경에 굴복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르니까 고난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으로 내려가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거짓말 인생, 그런 인생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무슨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은 바로 제단 쌓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일.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11시에 드려요? 토요일날 내가 그렇게 피곤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날 왜 피곤합니까? 세상 일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만날 일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삼는다라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여기 계시든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0세에서 81세 정도로 추정될 때에 한 5, 6년이 지난 시점, 하나님께 콜링받은 5, 6년이 지난 시점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 빌리브이, 받아들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성경의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한 가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나신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준이, 마음이 올라가서 드디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을까요? 사람일까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기근이 심합니다. 사막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왕에게 갖은 가문이설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짓누르셔서 그를 움직이셔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내가 뭘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제단을 계속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떠났던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던 그 당시에 정말로 라스베가스 같은 세상 문화가 충돌한 정말로 강원랜드 같은 그 게임이 많고 정말 내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갔던 이 롯을 신할과 알람, 그러니까 바벨론과 지금의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특별히 신하랑의 이름은 아므라벨입니다. 아므라벨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의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롯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만 14장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종들을 데리고 그들을 가서 무찔러 버립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소돔 고모라 왕에게 다 주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죠? 충만할 거 아닙니까? 이기고 왔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하랑과 엘라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에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영적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쯤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네 번째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으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휴가자가 많아가지고 저희 회사에 여직원 동료 2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한테 어디로 가실까요? 그래서 우리 그냥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요? 그러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저희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직원 하나는 이제 좀 젊으신 분이에요. 아기를 셋을 낳는데 마지막으로 아들 낳고 2년 쉬었다가 이제 다시 복직하셨는데 이제 거기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식사가 나오기 전에 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직원 A와 B가 막 얘기를 해요. A가 얘기합니다. 혹시 성당다니세요? 그러니까 B가 그러면 나 성당다녀요. 그러니까 A가 이럽니다. 세례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난 베로니카예요. 그러니까 B가 또 얘기합니다. 그럼 처장님은 세례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막 세례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도요 이번에 세례받아요. 우리 딸들도 다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직한 B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대학 다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어느 날 직장 문제로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했는데 아는 사람이 성당 한번 가자 그래 따라갔는데 어머 성당 가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 땡땡 종소리 그리고 그 엄숙함 조용함 그리고 그 분위기 그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막 둘이서 신나게 한 5분 하더라고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홍 차장하고 정 대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홍 차장이 그럽니다. 에?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 설교 들어도 좋아요. 근데 B가 그렇습니다. 복수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억압되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종교의 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던가요? 성당에 다니는 형제 자매가 한 번이라도 얘기 안 하던가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안 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할게.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나는 하나님이었단다. 근데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 때문에 너의 모습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구약이고 오셨던 게 신약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게 신약 요한 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누가? 안 했대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누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대요.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 5년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심한 영적으로 제가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하나님 6명 남을 때까지 여기서 6명 기준은 우리 식구 기준이에요. 6명 남을 때까지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뛰시면 안 할게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계속해야 된다. 지옥 얘기. 여러분 그분들은 지옥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는 게 또 저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헷갈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4번째 만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로마서 4장 5절에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전혀 일을 안 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나 한번 벼락 내리라게 해봐. 이런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를 믿는 자에게만. 어떤 자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그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밑에 있는 것 내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은 여호와로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내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칭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칭의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니.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무서운 얘기죠. 가장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수석 권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죠? 근데 나를 갖다 잡아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김영자 집사님 옥림 자매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워서. 요즘 화성 연쇄살인범이 아주 극악인데 그거 휘청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정영식 집사님 정화 자매를 갖다 바치래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요? 웃지 마세요. 바치러 가요. 야, 대단. 나는 도저히 못 바칠 거야.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끔 하는 얘기.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해. 우리 아들 못 바쳐. 나 그러지 몇 번 들었어. 이거 사실이에요. 야,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난 인생을 제가 15장 6절에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2장에 이삭을 바쳤습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에게 내가 상속받을 씨, 복의 근원이 될 씨를 주겠다 하는데 그걸 못 믿습니다.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여보, 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90살이 나오면 내가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서 애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쏠깃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 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17장. 하나님은 근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요.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뻘짓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하나님은 그리고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자기가 애굽에서와 똑같은 범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랄 왕에게 가서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아브라함과 구원받은 후의 아브라함이 뭐 별반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21장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원래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생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실수투성이. 하나님을 믿었긴 믿었는데 실수투성이. 하지만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했던 일이 있어요.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은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제단 쌓을 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1000년 동안 수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죄 하나 때문에, 아니 성경 읽었다는 죄 하나 때문에, 성경 읽는 것도 죄예요. 그 당시에 교황만 읽어야 되는데, 신부만 읽어야 되는데 읽었다고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양에 처해져서 죽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들? 그냥 못할 거야.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지만 목사님 못할 거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복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으로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나는 알고 있었어 네가 넘어지고 쓰러질지 다시 일어나려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인생은, 칭의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 제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을, 깊은 더 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구원받고 갓난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젖만 먹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그런 어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똑같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모은 어린이 다시 태어났는데 여전히 교회도 가기 싫고, 여전히 교회에서 뭐 하는 거면 왜 해?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진정으로 봤을 때, 정직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기어다니다가 걷다가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젖을 먹는 시간이 5년, 10년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5년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내 인생이 끝날 여정에서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자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차 많이 얘기했죠. 이것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열매로 보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열매는요, 양도 중요해요. 풍성한 양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질이에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그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요. 한 개 맺었어요. 근데 어떤 사과나무가? 예인한 사과나무. 그럼 그건 사과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어렵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가 어린 양분의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에 복숭아가 열렸어요. 이것은 복숭아나무일까요? 사과나무일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과나무가 나 사과나무야. 나 사과나무라니까. 근데 열매를 보니까 복숭아나무야. 복숭아가 열렸으면 복숭아나무야. 그런데 사과나무에 한 개의 사과가 열렸어요. 그 사과나무예요? 복숭아나무예요? 사과나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10개가 열렸어요. 이건 사과나무예요? 아니에요? 사과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과나무면 사과가 1개 열리든 10개 열리든 100개 열리든 사과나무예요. 이것은 칭의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아니 심지어 복숭아가 열려. 이건 칭의받은 게 아니야.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과나무 비록 하나를 맺었어도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하나로 열매를 맺어도 내가 내 일생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죄송해요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음에는 사과나무 2개 열게 하고 3개 열게 하고 4개 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열매는 9가지의 선한 열매. 네 본성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니고 네가 칭의받고 나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6장이 아니고 5장 22절에서 오직 여러분 중에 이 열매가 있으신, 이 사과나무 열매가 있는 분이 계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칭받으셨으면 이 중에 한 가지 열매라도 나와야 한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저희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예배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노래 교실을 가면 한 소절 부르고 가사를 따라 부르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선곡된 노래들이 사실 노래들이 여자나 남자나 부르기 이게 가장 편안한 그 키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를 때는 좀 편안하고 여자가 부를 때는 뭐 약간 높을 수는 있는데 그냥 소화가 진성호사 소화가 가능한 그런 노래들이라 저희가 한 4곡 5곡 정도를 할 건데 제가 이렇게 한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한번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부르시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저희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삑사리 나도 안 들려. 걔들은 어차피 크니까 내가 음을 틀린다 하더라도 그냥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노래들이 다 뭐 마커스니 이렇게 찬양단들이 하는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노래를 하면서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고 또 그 은혜의 소리가 나가면 받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일반 가요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내가 소리를 낸다. 이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소리를 잘 안 내시잖아요. 대부분 소리를 잘 안 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목소리가 작아. 소리를 제대로 안 내는데 지금은 어차피 저희 소리가 크기 때문에 삑사리 나도 괜찮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 4명 청년들 4명이 이 여자 키인데 아니다 그 남자 키긴 한데 낮은 노래니까 그 소리 좀 크게 내서 그 주를 예비합니다를 할 건데 그 잠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외부를 나갈 때나 이럴 때 이 복음성가를 듣고 다니는데 지금 선택된 노래들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를 가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래서 이 노래를 할 때마다 지금 제가 여기서도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소리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할 건데 일단 그건 이해는 해주시고 저희가 모두 다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가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네. 아멘. 그 사람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할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좋죠. 네, 좋죠. 이 소리가 오늘 따라 부르시는 소리들이 점점 귀에 들려오니까 여기서 하는 저희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이 제일 크게 해주셨는데. 나 목소리가 안 나와. 자, 그러면 그 사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다음 노래는 그 내산들이 라는 노래인데 계속 노래만 하면 지루하니까 제가 떠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외근 나가다가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서 차를 그냥 밖에 세워놓고 30분 정도 그냥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냥 안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서는 이 노래를 하면서 이게 우리 중앙사랑교회 각 지체들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저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 하시리라고 믿고 네.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생명 허락하소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눈물만 들이대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이대도 나눠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네. 이정환 자매가 노래를 하도 연습 열심히 해서 목이 다 섰대요. 근데 저희들이 원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환 자매도 마찬가지고 목소리는 큰데 좀 목소리만 커요, 목소리만. 근데 고음이 되고 좀 깔끔하게 소리가 나오니까 이 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만드는 거. 우리 모두를 힘겨워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경험합니다. 숨기우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좋아요. 이게 그냥 다 같이 하는 노래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하면 뭐 사운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주일날밖에 연습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 모르시는 곡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노래하는 걸 연습을 해왔으니까 모두 다 아는 주만 바라볼 때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번 달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오늘 선택된 이 차량들은 다 젊은